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9권 어거스틴의 세례와 모니카의 죽음 10장 오스티아의 신비체험. 이제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실 날이 가까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당신만이 알고 계셨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티베리나 강변에 있는 오스티아에서 머물고 있을 때 우연히도 어머니와 나는 단둘이서 집안의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가에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지루하고 피곤한 여행을 마친 후 사람들을 잠깐 떠나 쉬면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도 실은 우연이 아니고 당신께서 은밀한 방법으로 마련하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단둘이서 이미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마음을 지향하여 애쓰면서 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당신의 면전에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르지 않는 성자들의 영생이 무엇과 같을까 하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입을 크게 벌려 당신에게 있는 생명의 샘, 즉 당신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늘의 강물을 목말라 하며 사모했습니다. 우리는 그 흘러나오는 물의 몇 방울만이라도 우리의 능력에 따라 받아서 그토록 심오한 신비의 진리를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화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육체적 감각의 쾌락은 그것이 아무리 좋고 또한 지상의 빛에 의하여 그 윤택한 빛깔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성자들의 생애와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처럼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같으신 불변자를 향하여 오를 때 점차적으로 여러 계층의 사물들을 통과하여 해와 달과 별들이 지상으로 빛을 보내는 저 하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명상하고 말하고 감탄하면서 오르다가 우리의 마음에까지 왔었고 나중에는 그것마저 초월하여 더 올라가 당신이 진리의 음식으로 항상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곳, 다함이 없이 넘치는 그 풍성한 영역에 다다르고자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생명이 곧 지혜입니다. 그 지혜에 의하여 모든 것, 즉 과거에 있었던 것이나 미래에 있을 모든 것이 다 창조됩니다. 그러나 그 지혜 자체는 창조된 것이 아니요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대로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에는 있었다와 있을 것이다 가 없고 있음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는 영원한 존재요 있었다와 있을 것이다의 존재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하고 그 지혜를 향해 목말라 하며 전심전력을 집중하는 동안 순간적으로 그 지혜와 약간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긴 한숨을 쉬면서 영의 첫 열매를 그곳에 묶어 남겨둔 채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인간의 말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님,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말은 당신의 말씀에 전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항상 자체 안에 머물러 있어 낡아짐이 없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육체의 시끄러운 잡음이 진정되고 땅과 물과 공기의 영상도 잠잠해지며 저 하늘까지도 잠잠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한 우리 영혼도 잠잠해져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초월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모든 꿈과 환상이 잠잠해지고 모든 혀와 기호와 변화하는 사물들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그것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이 스스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존재자가 그들을 만드셨다고 소리를 지르고 잠잠해져 우리의 귀를 그들을 만든 자에게 돌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이런 피조물을 통해서 하시지 않으시고 그 자신이 직접 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육체의 혀나 천사의 음성이나 천둥소리나 또는 은밀한 비유를 통해서 듣지 않고 그들의 도움 없이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신비체험은 우리 둘이 그때 마음을 집중하여 번쩍하는 순간적인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영원한 지혜를 접하는 경험을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의 경험이 지속되고 다른 낮은 종류의 영상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한다면, 그리고 이 순간적인 경험만이 그것을 관상한 우리를 즐거움으로 황홀케 하고 흡수하고 포괄한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의 영생이란 지금 우리가 한숨을 쉬며 바라다가 체험한 그 순간의 경험과 내용이 같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다 부활할 때요, 우리가 다 변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말을 꼭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나 대개 이러한 내용으로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그날, 아니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순간에 이 세상과 그 즐거움은 우리에게 하찮게 보여졌음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그때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릴 즐거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나의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더 세상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이 세상에 잠깐이라도 더 오래 남아있기를 원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죽기 전에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보답해 주셔서 내가 세상의 행복을 끊고 그의 종이 된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느냐.